제17곡 시인은 짙은 안개 밖으로 나간다. 단때의 환상 속에 노여움의 예가 떠올라 보인다. 그러나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 환상은 사라지고 단때는 셋째 두른길을 향해 돌청계를 올라간다. 위에 나갔을 땐 월요일의 해가 저물어 그들은 앞으로 못 나가게 된다. 그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단때는 비로진료한테서 설명을 듣는다. 이 두렁길에서는 씻어지는 죄는 태만이다. 그것은 사랑의 임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생긴다.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는 자연적인 사랑과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의식적 사랑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한다. 독자여, 만약 그대가 높은 산에서 안개에 쌓여 그 때문에 눈을 밖으로 가리워진 두더지처럼 앞이 보이지 않았던 체험이 있다면 그 광경을 회상해 보라. 습기 찬 짙은 안개가 가시기 시작해도 태양 광선은 그 속에는 아주 희미하게밖에 비치지 않는 법이다. 그렇다면 그대도 상상을 작용시켜 쉽사리 짐작이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본 이미 기울기 시작한 태양이 어떤 광경이었던가를, 그 빛을 향해 나는 스승을 의지 삼고 스승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이 안개 밖으로 나왔다. 빛은 산 꼭대기만을 비추이고 아래 물가에서는 죽어 있었다. 아, 공상의 힘이여, 너는 이따금 우리들의 외부의 주의력을 깡그리 뺏어버리기 때문에 수천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때가 흔히 우리들에게 있다. 오관의 작용이 아니라면 무엇이 너를 움직이는가? 그것은 빛이 천상에서 형태를 갖추고 너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빛은 스스로 움직이는 적도 있고 신의 뜻에 의해 내리는 적도 있다. 노래를 즐기는 꾀꼬리로 변한 여인의 잔인한 소행의 흔적이 내 환상 속에 나타났다. 그때 나의 정신은 모조리 그쪽으로 집중되어 외부에서 온 것은 평소 같으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서 깊은 환상 속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어 앙연히 사람들을 멸시한 자가 떨어져 왔는데 죽음을 맞고도 그 태도엔 변함이 없었다. 그의 주위에는 아하수에로며 그의 아내 에스더 그리고 은행이 다 같이 굳은 의인 모르드게가 있었다. 그리고 물속에 생긴 거품이 물 위에 떠오른 순간 꺼져 버리듯 이 모습도 훌쩍 사라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럽게 통곡하는 처녀가 내 환상 속에 나타나더니 외쳤다. 아, 어머니, 왜 노여움에 내맡겨 죽어버렸습니까? 라비니아를 잃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신 어머니는 이제 나를 잃으셨어요. 어머니, 그러나 나는 그의 죽음보다도 당신의 죽음에 우는 여인이랍니다. 감고 있던 눈에 벼랑간 새로운 빛이 비치면 잠이 깨어 버리는데 그 잠이 완전히 깨기 전에는 빛이 아물거린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강한 힘이 얼굴을 쳤을 때 나의 환상의 모습도 아물거리며 아래로 떨어졌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다른 생각이 나에게서 사라지고 그 목소리의 임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솟아났다. 그 얼굴을 보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다. 그러나 태양을 우러러면 빛이 넘쳐 모습은 보이지 않고 눈을 내리깔지 않을 수 없듯이 여기서도 내 힘으로는 볼 수가 없었다. 이는 하늘의 영이다. 우리가 청하지 않더라도 위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스스로의 모습은 스스로의 빛으로 숨기고 계신다. 스스로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난처에 있는 자가 도움을 청할 때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는 자는 실은 원래 도와줄 마음이 없는 심술궂은 자들이다. 자, 이렇게 초대를 받았으니 어서 걸어서 어둡기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올라가도록 하자. 해가 지면 날이 셀 때까진 위로 못 올라간다. 이렇게 길잡이가 말하자 우리는 걸음을 옮겨 돌청개 쪽으로 향했다. 그리하여 첫 청개를 디뎠을 때 바로 옆에서 새의 퍼덕임 같은 바람을 얼굴에 받았다. 복된 자로다. 악한 분노 없이 화평을 구하는 자여. 벌써 마지막 광선도 우리들 머리 위 높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밤이 그 뒤로부터 계속되어 하늘 여기저기에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오 나의 힘이여, 왜 너는 떠나가 버리느냐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가 있던 곳은 이제 더 이상 돌청개로 오를 수가 없는 지점이었다. 강변에 닿은 배처럼 우리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 새로운 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고 나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스승을 돌아보고 물었다. 상냥하신 아버님, 우리가 있는 이 옥에서 어떤 죄가 씻겨지고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발은 멈추었더라도 말을 멈추진 말아 주세요.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다. 여기서는 선을 사랑할 때 마땅히 품어야 할 열의를 잃은 점이 보충되고 있다. 게을러서 뒤처진 사공이 다시 노를 젓고 있는 셈이다. 더 분명히 알고 싶거든 머리를 내 쪽으로 돌려라. 이 쉬는 동안을 이용해서 무슨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자. 조물주나 피조물에는 하고 스승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연적 사랑이나 의식적 사랑에 부족된 점은 일찍이 존재치 않았다. 그것은 아들아, 너도 잘 알 것이다. 자연적인 사랑은 목적이 그릇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의식적 사랑은 목적이 불순하다든가 힘의 과부족이 있다든가 해서 그릇되는 일이 있다. 그 사랑이 최초의 선 신으로 향한다든가 둘째의 선 물질 속에서 자기 분수를 가리고 움직이는 이상에는 죄 있는 기쁨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길을 벗어나 악으로 향한다든가 본래의 임무의 도를 넘치거나 모자라거나 하면 이건 피조물이 조물주의 뜻에 거슬려 행동한 것이 된다. 사랑이 너희 인간들의 모든 덕의 씨앗이며 또 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의 씨라는 것을 이제 너는 알았을 것이다. 헌데 사랑은 자기를 낳은 주체인 복지로부터 눈을 돌릴 수가 없으므로 대체로 사물은 자기 혐오에 빠지는 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원초의 존재 신에서 떠나 그것 자체만으로 존재한다고 생각되지 않는 이상에는 대체로 피조물은
그것 신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옳다면 뒤에 남은 사랑은 이웃의 불행에 대한 사랑만이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은 너희 인간들의 진흙 속에서는 세 가지로 생겨난다. 세상에는 자기 이웃을 발판으로 삼아 우월을 노리는 자가 있다. 그리하여 오직 이것 때문에 한결같이 상대가 훌륭한 지위에서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또 남이 출세를 하면 권력이나 총애나 영예나 명성을 자기가 잃지나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자가 있다. 그것이 걱정스러워 남의 불행을 사랑하게 된다. 또 누명을 쓰고 화가 나 미쳐 날뛰며 복수의 피에 굶주린 자가 있다. 이런 자는 남의 불행을 보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무도한 사랑은 이 아래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울고 있다. 그런 다음에 그것과는 다른 도를 넘쳐서 선을 쫓아버리는 사랑에 대해 설명하겠다. 사람은 누구나 정신을 가라앉혀주는 선의 존재를 막연하게 알게 되면 그것을 구하고 그것에 이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보고자 그것을 얻고자 할 때 너희들이 사랑이 더디고 보면 이 두렁길에서 마땅히 잘못을 뉘우친 다음에 벌을 받게 된다. 그 밖의 물질적 선도 있으나 그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복도 아니고 좋은 본질 신도 아니며 모든 선의 뿌리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다. 이 물질적 선을 너무 사랑한 자는 우리 위에 있는 새 옥 속에서 울고 있다. 다만 어째서 셋으로 갈라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 말 않겠다. 내가 스스로 이유를 찾아내도록 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